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또 그리고 또 사랑하라는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은삼십에 팔려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이제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왕좌왕하고 또 아직도 유약하고 또 부족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을 하시듯이 이렇게 하여라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사랑하라 이런 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고 지금 이 영광을 얻을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정작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영광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굴비가 떠오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실제로 제가 그 청년들,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었던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교회 와 갖고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니까 굴비를 해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영광하면 굴비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엔 영광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죠. 근데 여러분, 뭐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사실 우리가 이게 딱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왜 좋냐면요, 그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릿흐릿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31절부터 32절까지요. 자그마치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주동사로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동사 그러면 뭐 그게 뭐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언어는 동사를 말하고 동사를 듣는 거예요. 동사가 모든 것이죠. 한 문장이 끝나려면 동사가 돼야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동사가 나오는데 결국 그 주동사를 말하고 주동사를 이해하는 게 언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는 주동사로 자그마치 5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직전의 순간에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지 한번 좀 보실까요? 31절부터 32절 앞에 보시면 이제 원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죠.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이 지난주 지지난주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간 거죠. 자, 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걸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만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는 이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등지고 뛰쳐나가는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자 그 순간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던지십니까?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다. 지금 얻었다. 인자가 지금 얻었다. 지금이라는 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것과 관계가 있겠죠. 자,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수동태를 썼으니까 얻게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인자라는 말은 공식적인 그 명칭이에요. 제가 이규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공적인 역할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여기서도 예수님이 인자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예수라는 한 개인의 그 정체성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똑같은 말인데요. 이러한 공적인 책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바로 주의 종, 그 인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되셨다. 자, 서로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즉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즉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영광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그가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도다, 주실 것이다. 야, 여러분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좀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모아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주의 영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극적인 순간에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독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성. 자, 조금 집중해 주세요. 완전성. 그 완전성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저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완전하신 분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고 절대적인 그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인데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은 탁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과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면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만족스럽고, 그렇죠,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격스러운 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아직도 이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죠? 좀 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완전한 뜻과 계획, 그러니까 뜻과 계획도 완전한,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도 완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만족스럽고 그리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지, 의견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병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플라스틱 병이 있죠. 이게 이제 삼땡땡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하루에 사람이 먹을 게 1리터 이상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래요. 2리터까지 먹으면 되게 건강하고, 하여튼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300ml 될 겁니다. 이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3병을 먹으면 한 끼마다 몸에 필요한 물을 주는 거니까 이게 아마 밥 먹고 끼니 사이에 먹어야 될 양일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330ml가 됩니다. 이 하나가. 이게 식사 전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 이 연구가가 다 안 거예요. 이 박사님들이 가장 좋은 물의 질, 가장 좋은 물의 양, 이걸 가장 잘 흡수를 해야 인간이 이걸 먹는 사람이 건강해질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뜻이 있었던 거죠. 이 물을 만든 분들의 목적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물을 끼니마다 담는 요만한 크기 1리터 이상을 3번에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겠죠. 요만하게 만들었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잘 보관해야 되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잘 만들었고 위생을 잘 만들었겠죠. 그 계획대로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이 물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죠. 어떻게 해야 완전해져요? 제가 이렇게 갖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물을 먹는 순간 이걸 연구했던 연구가들이 만족스럽고, 이걸 만들었던 공장장이 만족스럽고, 또 이것을 판매했던 유통회사가 만족스럽고, 또 이것을 먹는 제가 만족스러운 거죠. 모든 계획이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완벽한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만족스러움과 그리고 우리한테 감격스러움이 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은 원래 뜻을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 목적은 완벽한 목적이에요. 완벽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완벽한 방법을 선택하게 했고, 그 이 완벽한 방법이 완벽하게 성취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완벽한 성취로 인하여 이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감격스럽게 되는 거죠. 그걸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광 그러면 뭐 오스카상, 뭐 아카데미상 그런 상에서 어떤 우리 배우가 이렇게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맞는 얘기죠. 그 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가 정말 잘 기획됐어. 그 영화의 시나리오는 정말 좋아. 그리고 그 영화의 배우들이 정말 그걸 잘 실현했어. 그리고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 이 영화는 정말 감격스럽고 좋고 완벽해 라고 했을 때 감독과 제작자와 배우들과 관객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와, 이건 정말 잘 된 거야. 그래서 그에게 상을 줬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 다시 31절 보면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은 인자는 지금 만족스럽다. 원래 뜻, 그 의견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자 즉 나로 인하여 당신의 뜻과 의견이 이루어지시게 되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이 인자로 인하여 당신의 뜻 그 의견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저에게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로 인하여 인자에게 대한 뜻이 의견이 성취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 그가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자신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해점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고 그 완벽한 방법이 있고 완벽하게 그 방법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는 만족스럽고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주의 영광, 그것은 주님의 의견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은 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이란 말을 5번이나 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 그 완벽한 계획이, 그 완벽한 방법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이 지금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두가 협의한 이 뜻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돕고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건 찬송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지지위,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땅에 속한 몸이 건강해지거나 또 아니면 땅에 속한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사업의 결과나 정치적 성과나 입법을 이루거나 등등 여러분 그런 땅에 속한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맞지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최종적인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해야 되지만 죄송한데 100년 뒤에 여기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먼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귀중한 재산, 땅 한 평, 아파트, 빌딩 너무 귀하지만 저는 이 용산 저 한박번의 신용산역 그 대로변에 있는 그 땅값 한 평당 2억 3억씩 하는 그 귀한 땅 귀중한 거 맞지만 여러분 어느 날이 되면 다 먼지가 되고 다 사라져요. 의미 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귀중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뭐였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거예요. 영원한 걸 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라는 방법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보십시오. 창세 전에 이 목적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회의를 하셨고 그분들이 합의를 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슨 선택일까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 선택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그것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두려움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절대자 앞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한 나는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너는 흠이 있기 때문에 네 생애는 제대로 된 생애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내 영혼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패배자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다간 절대로 하나님 날 환영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그 복이 뭐냐면 복 중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인 거죠. 내가 몸을 다 두고 가야 돼요. 내 재산도 다 두고 가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가요. 뭐만 갈까요? 영혼만 가요. 영혼만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게로 오는 자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태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들을 환영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는 또 사랑 안에서.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란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아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종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은 이 뜻을 기뻐하셨고 만족스러워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만들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을 세울 걸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 역시 완벽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방법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본문을 읽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뛰쳐나가게 됐을 때 드디어 그 태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 그 방법이 성취가 된다. 이 성취가 됐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아들이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또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쌀이 밥솥 안에 들어가면 밥이 되듯이 이 죄인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음에도 그 값어치를 내지 않고 거저 무료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료로 줬지만 이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영광을 이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영광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이 뜻과 계획이 완성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걸 더 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os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 은혜가 너무너무 컸단 말이에요. 은혜가 너무 큰 풍성 안에서 이 너무 큰 은혜가 뭡니까? 곧 그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는 이걸 거저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참혹한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이제 죄값이 없어졌고 우리는 죄사함, 완전히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게 됐다라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앞에 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시고, 하자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회의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셔서 뭘 회의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한 존재를 짓자. 자기 모양 또 자기 형상에 따라 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왜 만들어요? 닮았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제 아들이 누굴 닮아요? 제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큰일 났다 그런 겁니다.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닮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기에 대놓고 아들을 만든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아들들을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뒤에 넘겨주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신만이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동등됩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스리는 존재는 월등한 존재, 다른 차원의 우열이 분명한 존재입니다. 즉 다스리게 하자는 말은 신이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나 창세기나 더 많은 구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만들려는, 당신의 가족,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는 그 계획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찍어내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한 쌀알이 그 밥통 안에 들어가면, 압력밥솥에 들어가면 그 쌀알은 어느 순간 딱 바뀌어서 밥이 되듯이, 딱딱한 옥수수가 그 통 안에 들어가면 새하얀 팝콘이 돼서 나오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요. 육으로 살던 내 생명이 이제 영의 생명을 갖게 되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이제 드디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이 피를 흘리는 순간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33절을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잠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하고 싶은데, 어떤 학자들이 그래서 이 영광을 얻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 그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속죄한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전태일이나 또 아니면 어떤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예수도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게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는 자살한 게 아니라 영광을 얻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 3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봐보십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얻었고는 이제 이것을 위해 피를 흘리시는 걸 말하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는 스스로 자결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자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셨고, 그 죄인들에 의하여서 죄의 결과로 본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스스로 자해하거나 스스로 자결하거나 라고 하는 말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죄를 품으면서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33절을 이제 돌아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들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애정 어린 마음이죠. 이거는 원래 스승이 제자한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또 혹은 부모가 얘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건 애정 어린 그 마음으로 부를 때를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자들아라는 얘기는 아직 유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주인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말 혼돈에 빠지고, 또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흔들리게 될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깐 너희와 함께 있다.
잠깐만 있을 거다. 얘들아 미안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잠깐만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것을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가게 될 건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한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이제 말을 한다. 유언을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번에는 또 사랑하라가 쭉 나오죠. 위에는 영광이 쭉 나오고 여기는 또 사랑하라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광이 곧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조 안에서도 영광을 쭉 말하고 사랑을 쭉 말하면서 영광이고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람의 영광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 거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 계명이라는 말은 새로운 계명이냐? 그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갑자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방송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왔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거 새로운 건가? 여러분 여기에서 새롭다라는 말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새롭다, 신선하다, 새롭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은 최고로 숭고하고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새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새롭다라는 말도 있지만 새 것이라는 개념은 아주 숭고하고 대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새롭다라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숭고하고 높은 계명이라는 뜻이겠어요? 숭고하고 높은 계명이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조금 있다 가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새로운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숭고하고 값어치 있는 계명, 이 계명을 네가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붙들어야 될 그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 한 가지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참 여러분 특이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라는 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사랑하라는 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저 보시면 가정법이에요. 다 가정법이에요. 왜 사랑하라는 게 가정법이냐? 이거는 이제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는 명령형이 있고 하나는 의뢰형이 있어요. 의뢰형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 쓰고 존중해서 가정법을 빌려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계명, 이 고귀한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가정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명령이지만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 대상이 명령형으로 하면 부담스럽고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유약하고 힘이 없고 실패감에 젖은 사람한테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인기를 요즘 못 얻는 이유는 그들이 다 명령형이거든요. 기도해, 김집사 헌금해, 이장로 헌신해, 막 이렇게 헌금하실 분 일어나시오, 막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럼 쫄아갖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또 다른 명령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유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왜냐면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답을 그들에게 슬쩍 던지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됐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잘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의 제자들이 아직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그럴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지금도 막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또 어떤 녀석들은 지금 한편은 왼편 하나는 좌편, 그래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곧 자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 이 유약한 사람들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13장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는 이 제자들의, 유약한 제자들에게 맞는 명령형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다 맞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결론은 사랑이에요. 정의를 부르짖었고 옳은 거를 판결하고 다 해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주동사가 끝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냐하면 힘들어요. 사는 게 억울하거든요. 엄청 억울하죠. 엄청 자존심 상하고요. 있을 수 없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 진짜 이거는 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작년이죠. 전 국민의 3분의 2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 뉴질랜드나 있는 얘기고, 저기 서구 구라파나 왜 죽어? 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우리 그렇게 살은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뉴질랜드보다 더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생존, 서바이벌, 생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거, 내 재산, 이거 갖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거 아니면 내가 생존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놓쳐요. 뭘 놓쳐요? 진리를 놓쳐요. 사랑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치고 누군가를 배려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일면 저는 인정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완벽한 목표를 갖고 계셨고, 완벽한 계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천박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아동바동 그냥 악을 쓰며 살지 않아도 충분히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 참고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했던 짓들을 보세요. 그 한 사람은 왼편, 한 사람은 좌편에 막 이렇게 와갖고 예수님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갖고 우리 아들들을 좀 성공시켜 달라고 막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는 아줌마가 오면은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주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서 뒤에서 이러십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듣고 계셔요. 예. 여러분 예수님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그 행동들을 다 가룟 유다 같은 게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걸 빵을 적셔서 집어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는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발을 닦아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거 딱 주니까 갑자기 마귀가 들어와서 뛰쳐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배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배신했고 이러면 저 같으면은 베드로가 저를 배신해 갖고 갔다. 제 1급 제자들이 배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가서 아침밥을 지어서 이렇게 먹여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저 같으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이 자식아. 아침밥이 뭡니까? 그냥 물고기로 싸대기를 그냥 분노의 스매싱으로 나가 이 자식아 3년만 동안 처먹은 걸 다 토해내 막 그러면서 내놔 막 이러면서 온갖 고함을 지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리 보면 시종일관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말이죠. 새빨간 엉터리들 믿어주고 또 기대해줍니다. 네가 평생을 네가 이렇게 나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베드로한테 막 그래 믿어주시고 기대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받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이 귀한 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사랑은 오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보면 원띵이잖아요. 원띵 한 가지 일.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원띵 이 주제를 갖고 합니다. 한 가지 일.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꾸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좀 성장하고 싶고 정말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가지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거대한 벽이 있다고 칩시다. 이 벽을 다 넘어뜨리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망치를 여기 두들기고 저기 두들기고 아무리 대봐야 이 벽 안 무너집니다.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단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한 군데 구멍을 똥 뚫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구멍 중심으로 툭툭 치면요 와장창 무너져요. 근데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무너집니다.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뚫어야 돼요. 한 가지를. 저 원띵 하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 한 가지를 뚫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저절로 뚫어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선돼야 되는 건 그분을 만나는 일이라고요. 이것을 먼저 해야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3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때 우리는 예배의 성장이라는 마음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3달 동안 11월까지 아직 우리가 절반 좀 왔는데요. 저거 안 되면 또 해야 되는 건 예배가 우리 속에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속에 습득이 돼야 돼요. 형성돼야 돼요. 배양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 예배는 죄송한데 1000년을 다녀도 10,000년을 다녀도 안 변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영심과 그분의 양심, 내 생각과 그분의 철학, 내 인격과 그분의 인격이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함으로 내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주님 한 분 만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저절로 도미노처럼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랑이라는 것 어떻게 할까요? 뭐 노력하고 말 훈련하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주님 만나야 되고요. 그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말도 하고 그래야 행동도 하고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이, 예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고기 잡고 있었으면 여러분 3년 반 제자였어도 사도는 못 됐을 텐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여러분 위대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35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3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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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11월에 우리 추수감사 이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이 새벽만 어떻게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3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